2021년 1월 15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었던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일을 알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헤롯의 악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다시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라고 지시하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은 헤롯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또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그곳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본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뜻을 꺾지 않고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과 공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은 지금도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자라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서 장애물과 부정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친히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헤롯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으로 로마 황제가 세운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선하게 정치를 펼쳤어야 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겸허히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고 여겨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도 죽였고 왕비와 자식들까지 죽이는 잔인한 자였습니다. 이 잔인한 가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라마에 묻힌 야곱의 아내 라헬을 빗대어 이스라엘 포로기의 비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텅 빈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라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힘도 없이 악한 세력에게 학살당하는 자식을 둔 베들레헴의 형편이 바벨론 포로 때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부모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픔과 고난 중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 의심을 걷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자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갈릴리의 낮은 산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작고 초라한 곳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나다니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보듯이
당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천한 사람들이나 거주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고 소박한 동네요 소외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서 있는 자리가 화려하고 높은 곳인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잘것이 없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크고 화려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좌절하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펼쳐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과 계획을 주님께 맡겨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